오늘 잠언 8장 말씀은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8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여기 나온 잠언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이죠.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지혜의 특징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살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뭔가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처사, 지혜로운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AI 시대의 지혜로움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모르는 더 뛰어난 방법으로 AI를 다루고 뒤처지지 않는 것, AI를 활용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혜로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죠. 저도 간신히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프롬프트라 그러죠. 거기 안에 글을 써서 구체적으로 하면 뭔가 대단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AI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지혜라기보다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누리는 지혜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자고 큰 길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 잠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6절, 7절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보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삶입니다. 7절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입술로 악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인간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선한 양심,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정직한 삶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입술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함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아주 길가에 구석에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어린이들 보물찾기 하듯이 그 구석에 조그만 그 돌을 드러내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큰 길가에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모르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AI와 같이 그것을 다루는 기술과 같이 어떤 기술적이고 스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아주 윤리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의한 기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은 저희 아이 막내도 5살짜리도 알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로운, 그 지혜로움이라는 단어의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로운 이익이 그 정직한 삶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겠죠. 때로는 남을 더 속여야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은 그 정직함이 아니라 약간의 거짓말 속에, 약간의 거짓 속에 나에게 최선의 이익을 남기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하죠. 인간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가 온 세상 사람 누구나 알도록 그 큰 길가에서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결과는 오늘날도 전쟁의 뉴스가, 오늘날도 범죄의 뉴스가,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온갖 거짓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까지 등장해서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총명한 자의 삶이래요. 지식을 얻은 자의 그 삶은 정직하게 사는 삶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나 존재하도록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것이 은혜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주신 은혜인데, 지혜롭게 사는 삶은,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정직을 추구하며 세상의 어떤 이익보다 정직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왜곡된 정보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심지어 요즘은 방송사마저도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근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몰라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지혜로운가 최선을 다해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AI까지 등장해서 전통적인 똑똑함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 나의 창조주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그분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시대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변해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는 변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창조의 원칙,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정직함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8절인데요. 한 구절, 이게 16절하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리니라. 우리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시면 세상의 성공은 거짓에 있는 것 같잖아요. 나를 잘 포장하고 정말 어떤 거짓을 대서라도 포장해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성공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세상의 성공 또한 정직에 있다는 것, 의로운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세상의 성공도 다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정직하지 못함에 한순간에 무너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 이 모든 것 정직하지 못함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재물을, 풍성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길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힘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그 힘을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악하기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것이다, 남을 조금 속이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세상은 악하기에 수많은 소리들로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바른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